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27절의 이제 이하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8장 9장에 계속해서 베푸셨던 이 9가지 기적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지막 기적에 대해서는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말씀하시죠.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입을 열어주시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입을 열어주는 것도 이제 사실 이 귀신이 들려서 꼼짝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역사들,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증상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들을 닮게 돼 있죠. 근데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지만 걷지 못하는, 이게 이제 우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고 그들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135편에 보시면요, 15절부터 18절까지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901쪽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어서 번쩍번쩍하지요. 볼만합니다. 그런데 입 모양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 모양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 모양이 있지만 듣지 못하고, 아무 호흡도 없는데, 자, 그것을 만든 자,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간다는 거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을 닮는 것,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 시대에 많은 맹인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말을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건 뭐냐? 그만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게 오늘날 이 영적인 어둠에 있는 우리 세대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려도 듣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보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증상들이 만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하나 고치시죠.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실 때 두 맹인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원래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기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실 분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인식과 또 기대가 점점점 확장되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건 뭐냐? 다윗의 자손은 군사적으로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곤궁과 연약한 현실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36절도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뉘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합니다. 이 스플랑크라고 그러면은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안타까움과 아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요청대로 불쌍히 여겨줄 줄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그러죠. 자,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그럴 때 그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뭐냐?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면서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치유를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눈이 열릴지어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대로 정말 된다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 저는 주님께 별로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힘들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약 올리지만 않게 해주세요라든지 여러 종류의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때 이 맹인들의 믿음대로 됐던 결과는 뭐냐?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할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지 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 믿음대로 되니 눈이 밝아져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는 등극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현장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1절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퍼뜨렸죠. 사실 그것도 어려울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엊그제까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어디서 경험한 거야? 그럼 뭐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려를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퍼뜨립니다. 자, 그러자 이 소문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데까지 또 나오죠. 자, 32절에 또 나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존재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 말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꼭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주 음침한 권세에 꽉 짓눌려 있으면 사람이 말이 안 나오게 되죠. 자기 혼자의 세계에 확 틀어박혀서 거기서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기가 나면 눈빛도 살아나지만 말이 살아나죠. 소망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 없어지고 침울해지고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자신이 이제 가라앉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사람도 말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살아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주변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관계를 창조하고 말로 역사를 창조하고 말로 내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죠. 자,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이게 아이에게 말을 구조적으로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고 그러죠. 말을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장애만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에 확 잡혀서 할 말을 잃고 할 말이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돼가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필요한 주님의 은총입니다. 말을 해야죠. 살아나는 말을 해야죠. 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본 적이 없죠. 말씀으로 새롭게 현실을 창조하시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뭐냐? 눈이 뜨여서 보이고 그 다음에 입이 이제 막혔던 말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영생을 얻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나는 솟아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말하다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임을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 말을 하다 보면 말도 별로 없는데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게 완전히 이 사망에 가까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 잘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두 가지 은총, 주님, 정말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저의 눈도 머물며 주님 보시는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함께 살아나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를 마치시고 이제 치유의 사역을 이제 요약을 하시는 거죠. 35절에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35절에 가르치시고, 티칭 사역입니다. 그다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이죠. 가르치심, 또 복음 전도, 그리고 치유 사역, 요게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가르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며 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런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기,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긍휼히 여기게 되죠. 불쌍히 여기게 되죠.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요즘에 방황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고 가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셨는데,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일꾼이 적죠. 많은 일꾼이 나와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바로 10장 1절로 가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12사도들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 기도했겠죠. 바로 다음 장에 가서 그들을 모아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말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필요가 있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요컨대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의 사역했던 그 현장의 시대를 대조해서 볼 때, 비교해서 볼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말을 못해요. 천국의 언어를 몰라요. 정말 지옥의 언어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봐야 할 거를 보고, 그리고 정말 살아나는 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보고 주의 손길을 보고 생명의 말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주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가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의 어두침침한 눈길을
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과 긍휼이 머무르는 그곳에 생명의 말을 전하여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 한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